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밤이 지나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겁니다. 그래도 일단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부터 제가 착하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내일 죽인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는가? 아니면 내일 죽는다고 의사가 말을 했는가? 아니면 사형장에서 사형당하겠다고 형무소장이 말을 했는가? 도대체 누가 내일 죽는다고 말을 했냐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내일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의사가 죽는다면 의사한테 해야 된다든지 형무소장에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오늘 이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일 죽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했냐면 아버지께 했어요. 하나님께. 왜 아버지께 했냐면 아버지가 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고 말한 사람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나는 죽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오늘 이건 핵심의 말씀인데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 너 내일 죽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보고 죽으라고요?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좀 바꾸어서 그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잔을 마셔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또 싫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서 뜻대로 하세요. 잔을 마셔라. 아닙니다. 잔을 옮겨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좀 바꾸어가지고 뜻대로 하겠습니다. 잔을 마셔라. 이게 지금 기도를 3번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번을 했는지 밤새도록 했는지 그거는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잔을 마셔라. 싫습니다. 마셔라. 싫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꾸세요. 이런 대화를 계속 한 거죠. 계속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 대화를 했든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죠. 나는 정말 죽기 싫습니다. 잔을 좀 옮겨주세요. 당신의 뜻을 바꾸어서 뜻대로 할 테니까 뜻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든지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하나님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자기 아들 죽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죠. 네. 결국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항복했어요.
항복했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뭘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너는 내 뜻대로 죽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기도의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기도를 하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가 항복하는 것이 정말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항복을 했는데 얼마나 멋지게 했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기꺼이 죽겠다!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용감하게 죽으신 줄 아세요? 막 죽기 싫어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못을 박아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데도 예수님이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거 보통 배짱도 아니고 보통 용기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고, 이 십자가 강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죽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데리고 천국에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면요, 죽음의 순간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너 내 천국에 같이 가겠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 기도의 결과는 이렇게 용기가 있고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의 결과인데, 기도를 하면 결과가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를 하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만 계속 했죠, 기도를. 그래서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니까 기도 하나 만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기도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면은 손해볼까요? 이익이 올까요? 이익이 옵니다. 아, 이익이 오죠. 근데 당장에 이익이 안 오니까 문제죠. 이익이 오는데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순종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손해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사실 죽으시자마자 한 일이 많아요. 죽으면서 죽은 강도를 천국에 데려갔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싹 지불이 됐습니다. 아멘.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충격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어디 간 줄 아세요? 강도 데리고 천국에도 갔지만 지옥에도 가셨어요. 예수님 지옥에 가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아 홍수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천 년인지 몰라요. 그때 죽은 사람들의, 예수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거기 간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그때 노아의 말을 안 들어 지옥을 받지 않았느냐. 그때 노아의 말을 들은 것이 나를 믿은 거다.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영혼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몸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왕중왕, 만주의 주, 승리의 주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울되리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순종하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기셔가지고 만주의 주,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 되시고 많은 왕들의 왕이 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인데,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신실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방법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멘. 정직하다, 뭐 착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주님이 기도하는 방법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기쁨이 오고 평안과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린 결론, 그 순종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밖에 나와서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크리스찬답게 일하면 절대 구박 안 받습니다. 관세 안 받아요. 욕 안 먹어요. 망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보고 이거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싫습니다. 못 죽겠습니다. 잔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감고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주 머리에 이렇게 짬 매고 찬물 떠놓고 다 한다서 비나이다 해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손 얹고 생각해. 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얼마나 압니까? 성경 아는 만큼 하나님 알아요. 성경 모르는 만큼 하나님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무 때나 펴서 다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식사 기도할 때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차를 타고 오늘 운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이 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운전 잘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 차는 내가 샀는데, 내 돈 내가 샀는데 안전은 네가 지켜달라고 이런 뜻입니까? 밥은 내가 돈 벌어서 해먹었는데 소화는 네가 시켜달라. 그래서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음식을 실제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차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비즈니스를 허락한 하나님인데 이 비즈니스를 당신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 건강하겠으니 건강하는 방법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답이 여기 있네요.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보세요. 예수님이 나 안 죽겠습니다. 잔을 마셔라. 못 마시겠다. 이 깊은 대화가 오고 간 거죠.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순종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일어나도록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해결해달라 하기 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라 이런 구절 많잖아요. 그런 걸 펴서 읽어요. 딱 읽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했네요. 그럼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면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머릿속에 주셔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리고 나면 저절로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순종이고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하는 방법 제대로 합시다.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데나 펴놓고 읽으세요. 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읽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싸워서 이겼네요. 만약에 왕이 되셨네요. 그럼 우리도 이긴다고 하셨네요. 그럼 나 오늘 직장에 가서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주고 받으세요. 받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 만나는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때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화가 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침범을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이 평화롭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